1년에 설, 추석, 민족의 명절 아닙니까? 이때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걸로 이제 알고, 그것 때문에 연휴를 닷새씩 이렇게 공휴일로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한도 늘 춘절이라고 명절 때 전국이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막으면 또 국민들 고통이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들을 좀 보고 싶은데, 참고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막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그 백신 중에 최고로 좋은 백신이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백신 중에 최고로 좋은 게 있대요.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마스크 백신. 마스크가 비용에 비해서 이 막아내는 그 효과가 웬만한 약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보통 80%, 90%를 바이러스를 막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걸 몰라서 그냥 감기가 턱박 걸리고 다 지나가고, 독감이 다 걸리고 지나가고, 그거 막으려고 그냥 주사를 맞고 그랬는데, 마스크 한 장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가까운 데 지나가도, 이 눈, 코, 이불을 대부분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데, 딱 막아놓으면은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 몸 안에다 집어넣고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밖에다 걸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 바이러스들을 다 사람 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약효라는 게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잘 모르고 마스크만 잘 끼고 다니고 손만 잘 닦고 다니면 이게 웬만한 경우 다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뉴스를 신문을 갖고 인터넷을 보는데 라운드락이 딱 나오길래 반가워가지고 웬일로 라운드락이 나왔지? 텍사스 라운드락 딱 그래서 봤더니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요. 어떤 딸 하나 데리고 사는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세니타이저 있잖아요. 손 세정제 그걸 이제 딱 닦고 나서 촛불을 킨 거예요. 옆에. 이 촛불을 키려고 촛불을 키는 순간에 불이 붙은 손에. 이게 세니타이저가 65%가 이 알코올이라고 해요. 이게 불이 확 붙습니다. 근데 이게 붙어서 놀랬는지 옆에 통에까지 붙은 통에. 통에 붙은 게 폭발을 한대네요, 또. 빵! 폭발해서 따지고 온몸에 그냥 화상을 입은 거예요. 다행히 딸하고 개가 있었는데 그쪽까지는 불이 안 붙어서 얼른 옷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래도 굉장히 화상을 많이 입어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저희 동네 유일 라운드라는데 좋은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 소식을 나서 어쨌든 과거에는 이런 걸 경험할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환경이 되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정제 열심히 쓰시지만 집에도 있고요. 또 차 안에 이렇게 뿌리는 세정제들도 바깥 온도가 120도를 넘으면 폭발해요. 굉장히 조심해야겠어요. 차에다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 집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 알코올은 슬슬 연기가 나다가 화재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신경 쓰면서 들고 다녀야 돼요. 모든 회의가 요즘은 또 직접 얼굴을 못 보는데 회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장로교단이 이제 화상회의도 하기로 했어요. 저희 노회도 다음 주에 화상회의도 하고 저희 교단 총회도 화상회의도 하고 있어요. 이제 각자 이제 왔다 갔다 여행할 것도 없고 이제 화면 보면서 그냥 회의를 해야 돼요. 지금 몰랐던 분들도 다 배워야 돼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이럴 필요가 없고 만나야 됐는데 지금은 전부 다 화상회의로 다 바꿨습니다. 이게 뉴 노말의 시대가 정말 온 거예요. 노말이라는 게 이제 보통 정상을 노말이라고 하잖아요. 노말이다 그러면 정상이 괜찮다 그런 말인데 노말의 이 스탠다드가 움직인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안 지내는 것이 안정상이 되는 거예요. 어브노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도 이 뉴노말에, 과거에는 업노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뉴노멀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마스크 쓰고 전철 타러 다니면 미국 사람들이 막 야단치고 왜 병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냐고 얼마나 무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한 건데 맞은 사람도 봤어요. 마스크 쓰고 전철 타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지금은 안 쓰고 다니면 잡아가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안 쓰고 이 버스나 전철이나 택시 탔다가는 쫓겨납니다. 지금.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법으로 강제를 할 정도로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시대야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건데 이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런 시대를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새 무대는 새 술에 담아라. 이런 말씀을 했고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부터 3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부대는 말씀을 담는 환경, 말씀을 담는 사람, 말씀을 담는 어떤 조건이나 조직이나 체계나 그런 시대의 어떤 표현들이에요. 말씀은 묵은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새 것이 좋아요. 특별히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부대와 같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입는 것에 대해서 옛날식을 고집하게 되면 옛날 것도 안 맞고 요즘 것도 맞지 않는다는 환경은 자꾸 변화가 되니까. 그러나 부대가 낡았느냐 새거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포도주가 담겨져 있으면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담는 것은 낡은 것보다 새 것이 좋겠죠.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포도주는 묵은 게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발효 음식의 대표죠. 인류가 발견해낸 기가 막힌 음식 중에 몇 가지 있어요. 커피도 있고, 커피도 전 세계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것도 로마 제국이 발견해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포도주도,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간장이 있습니다. 간장. 이 간장도 이게 나중에 굉장한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도주도 그렇고 간장도 그렇고 발효 음식은 조건만 잘 맞으면 오래 먹은 걸수록 더 맛있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좋은 균을 만들어내서 나쁜 균들을 밀어내는 면역 효과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만 잘 먹어도 웬만한 병은 다 막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한 음식,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먹지 않고 급하게 먹는 음식, 또 지금 뭐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먹은 음식, 이런 음식들은 독이 되지만 좋은 음식, 좋은 음료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신앙도 처음 믿을 때에는 아주 열정이 끌어오릅니다. 그럴 때는 그걸 담는 그릇이 좀 튼튼한 게 좋아요. 새 것이 좋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믿음이 좋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옆에 계시면 아주 잘 끌어오르면서 이것이 묵은 포도주로 변할 확률이 높은데, 믿음이 처음 열정이 끌어오는 분들 주변에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을 때는 같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실족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처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에 대한 이해력도 깊어지고 믿음에 대한 경험도 많아지고 체험도 깊어지고, 그래서 봉사하면 열매도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시험에 잘 빠지지 않도록.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곁에 있고 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면 항상 좋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새 술에 새 부대에 담겨서 좋은 포도주로 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열정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경험으로 하게 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만 분명하다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묵은 포도주로 좋은 포도주로 맛을 내는 음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대와 포도주의 관계를 제자들에게 일찍이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도 아직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제자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고 일꾼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포도주가 무엇이고 부대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묵은 포도주를 담는 부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복음을 잘 지키고 잘 간직하면 만민이 마실 수 있는 귀한 음료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대라는 것은 폼입니다. 폼, 형식이에요. 포도주는 서브스탠스, 본질입니다. 이게 내용과 같은 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없어요. 내용이 변함이 없고 내용이 이것이 진리로 분명하면 형식은 조금씩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형식이라는 건 그때그때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환경에 맞춰서 잘 적응하면 되는 겁니다.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죠. 인간의 세 가지 중요한 조건 중에 의식주가 있잖아요. 옷 입고 밥 먹고 집에서 자야 되는데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옷이 아무리 중요해도 옷이 항상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옷은 너무 귀한 거라서 잘 때도 벗을 수 없고 나갈 때도 벗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한 1년쯤 지나면 거지 됩니다. 거지.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더우면 얇게 입어야 됩니다. 추울 때는 좀 두껍게 입는 게 상식입니다. 또 집에서는 좀 가볍게 입고 밖에 나가서는 정장하는 것입니다. 또 파티할 때는 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고 또 일하러 나갈 때는 좀 작업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이게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방어복 같은 걸 또 입어줘요. 전쟁 나갈 때는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전쟁터 나가는데 수영복 입고 나가면 이 사람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와 같이 항상 옷이라는 것은 환경에 맞춰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이라고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몸을 상하면 안 되잖아요. 옷의 사명은 병으로부터 우리를 막고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 몸이 상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옷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옷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같습니다. 복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복음을 담는 개인의 믿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대유행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방법을 또 열심히 배우고 습득하고 잘 이렇게 갖춰서 복음이 계속해서 간직될 수 있도록 복음이 계속해서 묵은 포도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주는 귀한 음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성도가 복음이 본질이고 성도가 그릇이고 교회가 본질이고 또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형식이 이 외부에 있는 이런 형식이라면 예배가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면 예배 방식이나 교제하는 방식이나 회의하는 방식이나 전도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열제자는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중에 형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새 술은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묵은 포도주는 좋다.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새 것을 먹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수평적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는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다 됩니다. 유대인들로서 태어난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야기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편으로 믿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것을 고백한다면 그 믿는 방식이나 교제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달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형제가 되었고 로마 교회도 형제가 되고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릇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릇이 조금씩 달라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포도주 맛은 묵은 포도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포도주가 되시고 자기는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가 포도주인 줄 알아요. 자기는 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인데 그러다 버림받았어요. 근데 다윗왕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택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포도주가 되시고 자기는 부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이 생겨날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전통보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 12세대들을 잘 사용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요 초대교회 시절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대형화되고 행사 위주로 교회가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고 막 그대로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면 그리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로마가 국가교회가 되기 이전에 교회들은 대부분 다 지하교회였고 가정교회였고 작은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어느 때는 국가의 권력이 교회를 또 필요로 할 때는 또 국가교회 같이 쓰임받고 교회가 또 국가 권력이 또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또 미워하면 또 흩어져서 박해받는 교회로 살았던 것이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대형 교회는 5% 3%도 안 되고 대부분은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 작은 교회들이 다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수만 개의 교회에 예배의 불꽃이 피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평등해졌어요. 모두 똑같아졌어요. 많고 적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10사람 이상 못 모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모두가 다 초대교회의 그 경험을 다 해보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훈련의 기회를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불필요한 지속적인 군사를 빼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고 더 예배에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사모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쓰시려고 지금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모일 때가 있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시작되자 모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모여지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흩어질 때도 있어요. 모여질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흩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모든 세상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느냐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시대를 열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거대한 교회를 또 함께 동역하는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나 시골에 있는 교회나 대형 교회나 개척교회나 청교지 교회나 이민교회나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오고 무엇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지금 한 곳에 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건 가족들끼리 모여서 드리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이 뉴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묵은 포도주의 역할을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만 변함없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변함없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종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종직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종을 쳐요.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또 예종이 있고 뭐 본종이 있어가지고 30분에 땡깡 치면서 이게 예배 30분 후에 오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오니까 막 준비해가지고 또 예배 시간 전에 땡깡 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시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이 종치는 소년이 종치는 게 너무 좋아서 새벽에도 종치고 주일날에도 종치고 날마다 종치는 게 얘같이 아무도 못해. 얘같이 해. 맨날 땡깡. 그런데 시골이 이제 점점 확장돼가지고 도시로 가고 이 사람 하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시골에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이분이 거기서 이제 집사도 되고 뭐 같은 켰으니까 뭐 사찰도 대신하시고 뭐 그러다가 또 뭐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다가 또 은퇴도 하시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 도시로 간 친구들이 은퇴해가지고 다 꼬부라져가지고 다시 다 시골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 계속 종치고 어릴 때도 종치고 있고 나이가 먹어도 종치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걸 알리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소리 듣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위로받는 게 좋으니까 이 종치는 이 친구 바라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다 하나씩 세상 떠나고 이분도 세상 떠났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다 변하는데 우리 주님만 안 돼요. 다 변하는데 우리 주님만 안 돼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 고백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축복의 인생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깊은 맛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복잡해도 우리 가운데 항상 조용하고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